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한 25분, 30분 전하는데 이 말씀 전체를 통하여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한 구절, 한 단어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식으로 역사할지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는 자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저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제가 준비를 했지만, 기도하며 준비를 했지만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저는 전하고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바다와 산, 계곡으로 피서를 떠나거나 놀러 갑니다. 근데 이렇게 계곡에 놀러 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변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우리 가끔씩 뉴스를 통해 듣습니다. 저는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왜 피하지 못했을까? 물이 불어나는 걸 알 건데, 그래 물이 불어나면 빨리 피하면 되는데 왜 변을 당했을까라고 참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런 일을 당하고 난 뒤에 급류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저는 교위 신학회라는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지금도 이 신학회가 우리 고신대학원에 여전히 있는지 제가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그 당시 이 신학회는 다양한 신학 주제로 토의하며 공부하는 신학회입니다. 한 번은 여름날 야유회를 성남사로 가게 되었는데 그 성남사로 가서 그 성남사 계곡에서 점심을 다 먹고 난 뒤에 고개를 들어서 저 산 쪽을 바라보니까 먹구름이 정말로 다 몰려오는데 비가 내리면서 먹구름이 저 산에서 계곡 쪽으로 싹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 먹구름을 보는데 비가 쏟아지면서 먹구름이 정말 빠르게 저희들이 있는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먹구름이 저희에게로 왔고 비가 쏟아지는데 그 짧은 사이에 산 위에서 내린 비로 인하여 물살이 많아지고 급류가 내려오는 거예요. 급하게 그 급류를 피해서 우리가 계곡에 피했습니다. 그때 그 물살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빨리 물살이 불어나고 한 번 불어난 물살은 급하게 내려오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겁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노아의 홍수는 단순히 비가 많이 와서 물살이 급하게 내려오는 종류가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는 단순히 하늘에서 비만 내린 것이 아니라 땅에 샘에 물들이 솟아나온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하늘에 있던 물들이 땅으로 쏟아져 나오고, 땅에서는 지하수들이 물 위로 넘쳐 나온 것입니다. 피할 곳이 없고 숨을 곳이 없고 어디에 있어도 잠길 수밖에 없는 홍수였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홍수에 관한 기록은 고대 근동 지방의 여러 나라에서도 발견되는데 그 중에서도 흥미로운 것은 고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신화에도 이 홍수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홍수에 관한 기록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는데 이 홍수에 관한 기록을 배우면서 제 마음속에 참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바벨로니아 제국을 세운 사람들은 반신반인인 길가메시를 민족적인 영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로 따진다면 당군 같은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 길가메시의 서사시에 보면 홍수를 내린 이유가 인간의 죄 때문에 홍수가 내린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이 땅에 많이 불어나면서 인간들이 많이 살게 되면서 너무 시끄럽게 떠들었기 때문에 땅 위에 살고 있는 신들이 더 이상 시끄러워서 살 수 없어서 홍수로 인간을 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신을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 정도로 생각하면서 신을 비하시키고 있습니다.
신이 아무리 신이지만 인간이 시끄럽기 때문에 인간을 멸하기 위해서 홍수로 만들어내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극히 인간적이고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신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신을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생각이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비록 홍수로 인간을 멸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우리 창세기 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기억하사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자카르인데, 이 말씀은 잊고 있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기다는 뜻이에요. 노아와 그 짐승들을 하나님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고 있다가 때가 되어서 생각이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마음속에 새깁니다. 자카르입니다. 새겨 놓았다가 잊어버리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억하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 단어 한 번만으로도 우리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잊혀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존재가 잊혀지지 않도록 애를 씁니다. 그래서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적어놓고 오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태국 남부에 위치한 국립공원인 시밀란 군도의 바다는 스킨스쿠버라는 장소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희귀한 산호초, 뇌산호초가 있는데 그 뇌산호초에 누가 낙서를 해놓았어요.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름이 뭐라 적었습니까? 박영숙. 박영숙이라는 사람이 스킨스쿠버 하면서 그 희귀종인 그 산호초에다 자기 이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아마 자기가 왔다 갔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가 봐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차라리 P, Y, S라고 이니셜로 적어 놓으면 모를 건데 한글로 낙서를 해놓았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실 살아가면서 기억되어지지 않고 잊혀지는 것만큼 슬픈 일도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한 분의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 사역하는 지역은 한국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대사관에서 대사님이 오시면 그곳에 있는 한국 사람 몇 분을 초청하여 점심을 사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외로움이 찾아오면요, 그 외로움이 뼛속같이 사무쳐서 한국에 전화를 하지만 그럼에도 이 외로움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2011년도에 뉴질랜드로 다시 갔을 때 첫 해에는 많은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얼굴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잊혀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환경과 대화 주제가, 공통적인 주제가 없으니까 전화를 해도 날씨가 어떠냐 묻고 어떻게 지내는지 묻고 끊는 정도이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합니다. 점점점 잊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관계가 멀어지고 멀리 떨어지면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잊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들을, 그래서 때로는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서서히 잊혀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잊어버리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듯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당하는 일들 가운데에 어떤 일들을 당하면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얼마나 외롭고 외로운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주 안에서 1년 넘어 생활하고 있는 노아에게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은 출애굽기 2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예 생활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 기억하사가 자카르입니다. 갑자기 기억해낸 것입니까? 아니에요. 깊이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때가 되어서 기억해낸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우리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분량이 되었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떤 문제를 두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큰빛 부부 안경 선교회 간에 들어보셨습니까? 큰빛 부부 선교회. 이 선교회 대표되는 박종월 장로님은 2013년도에 소천하셔서 천국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큰 버스를 하나 구입하여 1004번이라는 남바를 붙이고 전국 고아원이나 양로원, 시골 벽지를 다니면서 무료로 안경을 맞춰주시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었어요. 이분의 어머니는 첩으로 들어오셔서 아버지와 만나서 자신 이 장로님을 낳고 난 뒤에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다가 이 장로님이 어릴 때 아버지가 치병으로 돌아가시면서 혼자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혼자서 지켜보고 있었고, 아버지가 숨이 멈추었을 때 그 두려움과 공포, 이제 혼자밖에 남지 않았구나는 공포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이 일상이었고, 그러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다가 변비가 생겨서 고생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서울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 올라갔는데 어느 시골 서울 어떤 시장에서 음식 장사를 하시고 계시는 어머니를 처음 말치서 바라보면서 차마 달려가지 못하고 그 길로 서울역에서 건달 생활을 시작합니다. 서울에서 건달 생활을 시작하면서 소년원과 유치장을 36번이나 들락날락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 좋은 아내를 만나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이 50세 때 김천대학교 안경공학과에 입학하고 졸업해서 안경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자기처럼 가망 없는 인생, 쓸모없는 인생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뒤로 버스를 구입하여
그 안에 시력 검사하는 장비, 안경에 관한 모든 장비를 신고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2013년도에 천국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런 간증을 적었습니다.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자기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혼자 버려져 아무도 없다. 이제 혼자라는 생각으로 울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생각했을 그 순간, 자신을 버리고 떠난 어머니를 찾아 저 멀리 어머니를 보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올 때에도, 험악한 서울역 생활을 할 때에도, 병든 몸으로 갔던 탄광촌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모래사막 한가운데에서도 혼자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때 내가 거기 있었다. 너를 기억하고 있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너는 몰랐지만 나는 너를 기억하고 너를 보고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랍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제가 혼자가 아니었군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었군요 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간증문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 홀로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어떤 일을 만났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기억하시고 난 뒤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을 보내서 땅 위에 있는 물을 줄어들게 만들어요. 기억하셨다는 이 말씀은 기억하시고 끝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런 제목으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저는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돌려보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흘려버리시지 않습니다. 기억하시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람을 불어서 땅 위에 물이 줄어들게 한다. 어디선가 본 듯하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것을 보았습니까? 출애굽할 때 노아의 홍수이죠.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서 물을 가르시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홍해 앞에 있을 때라도, 뒤에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는데 물이 벽처럼 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노아를 기억하시던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하여서 물을
물러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8장 2절에서는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을 막아주셨다는 것이죠. 더 이상 홍수가 범람하지 못하도록 다 닫았다는 거예요.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수 있도록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8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풍랑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동원하죠.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의 대부분이 어부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노력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잠을 자고 계셔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풍랑 가운데 두려워 떨면서 살기 위해서 노를 젓든지 어떻게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전혀 일치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안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극도의 공포감으로 예수님을 거칠게 깨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때 바람을 잠잠하게 했던 그 하나님,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 배 위에 서서 풍랑과 바람을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연결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때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홍해를 가르시고 홍수에 바람을 불어서 물을 줄어들게 하셨던 성자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에 보이지 않았던 그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육신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난 뒤에 이제 됐지.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람을 잠잠케 하셨던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제자들이 풍랑으로 벌벌 떨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증명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벌벌 떨 수밖에 없지만은 믿음 있는 자는 벌벌 떠는 가운데에 무릎을 꿇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고 끝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풍랑 가운데서 잠잠케 하실 예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들에게 수요예배 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합시다. 강요한다고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말씀을 듣고 사모하시는 분들이 와서 기도하면 그것을 아시는 분들이 또 전염되어지고 전해져서 같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강요하고 강하게 말하기 때문에 따르는 그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삼아야 되는 시대예요. 언제까지 따라가는 신앙이 되겠습니까? 내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능동적으로 생각하면서 말씀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아와 짐승들을 기억하시고 바람을 보내어 물을 물러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 말씀합니다. 창세기 8장 15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방주에서 나오라 말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노아가 어린아이입니까? 물이 다 빠지시면 방주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기다립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마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홍수가 끝난 뒤에도 비둘기와 이것을 날려보면 다 확인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말씀하시자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습니다. 창세기 7장 5절에 보십시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를 만들라 했을 때 다 준행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추가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만드시는 방법대로 지붕 중간에 창문을 만들었고 문은 옆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넣지 않았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물이 다 빠졌을 때도 이제 되겠지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방주로 밖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자기 뜻대로 생활하다가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겸손함으로 왕이 되었다가 질투심을 이기지 못하고 성령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데마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신실한 일꾼이었으나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기면요, 신앙이 다 드러나요. 누가 진짜 신앙인인지,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매일 점검하게 만듭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전하겠지만요,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정말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처음과 끝을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것이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끝이 좋을 때까지 기도하며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카르, 히브리 말 잊지 마십시오. 자카르,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잊어버렸다가 언뜻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새기고 이름을 새기셔서 기억하시고 때가 되어서 기억해내시고 난 뒤에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아울러 신앙은 처음과 끝이 같아 있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신앙으로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큰 홍수가 났을 때 변함없이 나를 기억하시는 주님을 붙들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